현 맥락원 교수는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변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혹시 여러분들 바보 아니에요? 바보들은 뭔지도 모르고 결심을 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심만 하니 그걸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뜻을 모르니까, 최종 목적을 모르니까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그의 저서에서 인생은 두 개의 질서 속에 산다. 인간은 두 개의 질서 속에 삽니다. 하나는 인간적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인간적 질서라고 하면 경제, 정치, 역사,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도 흐름이 있고 인간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죄악으로 기울고 멸망으로 기울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절망지향적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서는 역사의 흐름과 상황을 넘어서서 신비롭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이 상황에도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살아나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새로운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고난은 대체로 말의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전쟁이고 또 하나가 질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큰 고난입니다.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또 질병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기록만 봐도 14세기 흑사병이 돌아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흑사병 사건이 종교개혁의 원인이라고요. 종교개혁을 가능케 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케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역사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주십니다. 심판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질서 속에 삽니다마는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신비롭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존엄은 선택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면서 갈 때 그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결정하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끌려간다면 그것은 홍수에 끌려가는 나무 토막 같은 것이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선택의 기준이 무의식과 타락과 나약성에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마약 환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술 많이 마시고 담배를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허영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마저 노예가 되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고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국소사적 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그 선택의 길을 간다면 이것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말씀해주는 맥락을 찾아가면서 오늘의 역사관과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미랄 하나의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리함으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박물관에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랄을 꺼내놓고 보니까 그 손에 미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미랄을 가져다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죽은 사람이 손에 들려있는 미랄은 3,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발적이냐, 피동적이냐, 할 수 없이 지신 것이냐, 선택적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무지도 아니고 무능도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무능, 무지, 실수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악한 계획과 올무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나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셔서 부득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환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확실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적 예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시면서도 전도하시고 선교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계속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는 구원의 역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륜적 예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는데 뚝 떼어서 승천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이 승천인데 오늘 성경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승천을 앞에 놓고, 승천의 영광을 앞에 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며 투시하시며 예시하시며 확실하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출발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약이 차감해 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적 맥락을 말씀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언제나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저 멀리 최종 심판까지, 최종 승리까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투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야바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노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 신학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는 12제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성경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며칠 전에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긴 역사를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이 성경적 해석과 맥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적 맥락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그 신학적 해석의 맥락을 따라 한평생 어디를 가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맥락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해석과 맥락, 성경적 예시 안에서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이제 결심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결심만 하신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는데 쉽게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좀 통과하시겠다고 하니까 못 온다고 반항을 하고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못 온다고 사마리아를 통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착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단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가자 하시고는 비껴서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에 끝까지 돌뿌리에 차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뭐 생일이다 뭐다 하면서 뭐 교회 나 안 가면 안 되냐 한쪽으로 할 때 굳건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결심하고 가시는 길에 끝까지 돌뿌리에 차이겠냐?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냐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작은 사건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 가는 길에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초연할 수도 있고 다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감정을 전하는 의지, 이 같은 데서 오는 인내, 이 같은 확실한 결심에서 오는 온유함, 여러분 내적으로 확실함이 있고 확실한 결단이 있고 나면 작은 일은 별것 아닙니다. 아멘. 주의를 못 지키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더라도 지나가고 나면 네가 내 영혼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하다. 최종적일 때 그 감사한 표현을 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다가 지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하고 정서적 맥락 속에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를 아셨습니다. 동시에 사셔야 할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재림을 다 아시고 번히 관찰하시고 관통하시고 조망하시고 그리고 결심하시고 한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딛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벌써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알고 결심하는 날은 온유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를 결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이 길을 가노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결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고 신비로운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시간 그 음성에 응답하며 바른 역사관, 바른 성서관, 바른 영생관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하게 온유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